청황생말. 본문은 6장 7절로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임금으로서 죽이더라. 첫째 인으로부터 넷째 인까지는 네 말에 등장하여 각각 제 활동을 하는 모습이며, 첫째 인을 떼실 때의 흰 말은 계시록 11장에 게시된 두 정인의 활동 모습인 것이며, 둘째 인을 떼실 때의 붉은 말은 둘째 화인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는 네 바람으로 이들에 의해 세상은 종말적인 전쟁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며, 이 붉은 말의 등장은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걸쳐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의 금은 말은 가뭄과 핵전쟁의 여파로 오는 인류의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 계시록 11장 6절에서 두 정인의 예언 기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역사로 임하게 되고, 거후 수의 재림식까지 계속하여 이 금은말의 활동으로 인류는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청황생말의 인으로 네 말의 활동은 모두 끝나게 되며, 다섯째 인과 핏값을 갚아달라는 이 호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서 주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가 여섯째 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청황생말의 정체를 볼 것 같으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말과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말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네 말을 같다고 해석한다면 종말 계시 해석이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8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참마와 백마가 있기로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다른 한편 스가랴 6장 1절로 8절, 홍마, 흑마, 백마, 건강한 말 등 네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5절에서는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과 6절을 비교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홍마는 여호와의 사자이다. 다른 말 역시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른 형편들을 보고하는 사명을 띤 하늘의 천사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 2절,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며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며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며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강한 말들이며 얻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말은 제각기 다른 사건을 나타내는 계시로서 서로 맥을 같이 하는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스가랴 6장의 네 바람은 하늘의 천사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이룰 천사들이 아닌 것입니다. 스가랴 계시를 받았을 당시에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은 영적 존재들임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검은 말은 북편 땅으로 나아갔고 백마도 함께 따라갔고, 북편 땅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어 이스라엘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검은 말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남편 땅은 애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그 주변 국가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공격을 막으신 것입니다. 다음에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고자 했습니다. 땅에 두루 다닌다는 말은 심판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 온 땅을 순찰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 8절,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어 메대바사로 하여금
바벨론을 침공하여 멸망시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북방으로 간 검은 말과 흰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메데바사를 멸망케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늘의 바람으로 메데바사군으로 불려지는 천사들이기도 합니다. 이는 다니엘 10장 20절 말씀을 본다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룰 것이라. 계시록 6장의 네 말과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말의 등장은 계시의 성격상 전혀 다른 사건임을 알아야 종말론 해석에 착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네 번째 등장하는 말은 청황색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색깔이 청황색이라고 했고 청황색은 재앙을 상징하는 기분 나쁜 색입니다. 그의 색깔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사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호 다나토스로 그 사망이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수 관사 호가 있어서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사망이란 말은 언제나 둘째 사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0장 6절에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21장 8절에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는 인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종말에 나타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엄부로 이끌어갈 자는 누구인 것입니까? 이 존재가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계시록 14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자의 최종 운명이 사망으로 맞춰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세 번째로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엄부란 지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엄부가 이사의 뒤를 따르더라고 한 말은 이사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엄부의 신세를 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짐승은 짐승의 표를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권세를 잠정적으로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사에 대한 계시록의 경종을 듣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이면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청황색 말의 권세를 봅니다. 사망이란 이름을 가지고 온 인류를 엄부로 안내하는 이 청황색 말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신인적 이자의 이런 권세가 없다면 사망이란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용이 그에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희라 부르는 것은 복수형이죠. 저희라 표현은 이자는 홀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 4분의 1 중 하나의 존재는 청황색 말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로 더불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망의 활동을 할 열불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계시록 17장 11절로 13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두 번째, 4분의 1의 권세란 네 발음으로 상징된 4대 열강을 말합니다. 열강 중에 하나에 등장하는 존재임을 의미하며 종말의 이자가 42달간 세계를 제패하지만 이사의 권세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네 바람 중에 하나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는 네 바람의 등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의 비유로, 둘째는 곰의 비유로,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7절 8절을 본다면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철이가 있어서 묶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면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열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뿌리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같은 배경은 계시록 17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와 열뿔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과 흉룡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고 합니다. 청황색 말인 적 그리스도는 그가 가진 권세로 검과 흉룡과 땅의 짐승을 통하여 자신을 따르는 자의 생명을 죽이고 엄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권세로 인류를 이처럼 엄보로 몰아넣는 세 가지 도구로서 검과 흉룡과 땅의 짐승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권세가 내리주는 재앙이 바로 검인 것입니다. 검은 붉은 말과 한 맥으로 이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과 실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검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며 사람을 죽이는 것일까요?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 흉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흉녀는 금은말의 활동을 말합니다. 중앙색 말의 등장은 결국 두 증인의 예언 사역과 유브라데 전쟁으로 오는 흉년의 재앙을 세상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엔 다나토 70여 역에는 온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재림시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온역이란 무서운 유행성 열병으로 이 같은 질환은 가뭄과 기근과 전쟁의 후유증으로 온 세상에 만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의 재앙은 바로 이 청황색 말이 가져온 것입니다. 네 번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짐승이란 계시록 13장 11절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의 파트너를 말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종말적인 사단의 사역을 이루는데 주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류들로 적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미혹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자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자는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인류들로 적 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6장 총론 제9부 순교자들의 영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